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시면은 여기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손 드셨는지 제가 모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할 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혹시 좌우를 둘러보긴 해도 성령 받았는데 하고 손 드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시면 성령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질문을 달리하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손을 드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절반 이상이 거의 다 들 겁니다. 손 들지 않으신 분들도 나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성령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성령으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냐는 질문에 손 안 드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고백하십니까? 다 손 드셨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펼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 받은 게 분명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은 확실한데 왜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때는 머뭇거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성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12장 4절부터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7절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을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섬기는 일을 해야 할 때에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전 어떤 은사가 필요한가 하면은 설교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은사가, 말할 수 있는 은사가,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히려 즐겁고 안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런 은사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 주님 한 분이 계시고 주님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몸은 몇 개죠?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이 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이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입이 하는 일을 창자가 못합니다. 또 우리들의 귀가 있는 듣는 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일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지체를 나누시는 그 일들은 누가 하는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여기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언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여럿이니 15절 만일 발이 나는 손이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 곧 교회를 이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집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회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양대원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건 해도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노래는 정말 못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3대 음치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유명한 음치들이 있는데 그 음치들 여러분이 공개해도 될까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충청 앞에서 일하던 황의선 목사님, 또 하나는 서중환 앞에서 일하던 오용석 목사님. 근데 오용석 목사님이 3대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권정행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분은 탈출했는지 얼마 전에 제 같은 동창이었던 오용석 목사님은 정말 그 영광의 그날이 오면 그 찬미가 좋아하시죠. 그 찬미를 작시하신 분이 바로 오용석 목사님이신데 대학 다닐 때는 이분은 정말 3대 음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그곳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나만 음치 탈출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 재능은 개발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누가 와서 뭐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준비하고 그런 말 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쪽 방면에 이것은 개발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표현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두어 번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나오는 그것을 보면은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은사, gift 혹은 영어로 탤런트라고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넌 선교회장, 선교회 서기. 네. 그런데 서기의 직분과 선교회장의 직분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모든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하는 역할이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리더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리더는 되지만 팔로워는 되질 못해요. 팔로워는 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1년에 한 2번씩 대전 투어를 하다 보면은 여기 목사님들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평신도들도 옵니다. 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다 지도자였습니다. 네. 누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하고 무슨 문제 나오면 다 해결하는 것 방법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대전투 투어에 참여해서 한 40-50명이 같이 활동, 이 며칠 동안 한 보름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리더이지 팔로워가 아니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냥 그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 당하면은 지도자가 돼서 척척서 해결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을 텐데, 그냥 이분들이 팔로워가 되셨을 때는 그 제대로 따라오질 못하세요. 그거 보고는 아하, 우리는 리더십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팔로워십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그 사역을 하는 건 누가 맡겨줄까요? 여기 성경은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삼위께 다 등장하시죠?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 삼위 하나님께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넘버 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넘버 투, 그 다음에 성령님은 넘버 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거기에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옵니다만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예배가 마칠 때에 축도하는 그 축도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1번으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 성령, 그래서 서열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제일 언급했는가? 4절에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 주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 세 분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엔 서열이 바뀌었어요. 누가 넘버원이 됐죠? 성령님. 넘버투는 주님. 넘버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누가 넘버원이고 누가 넘버투, 쓰리,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께서 아버지가 제일 높고 성령이 세 번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라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언급된 건 그 성경절이 우리들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세 분이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데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사역을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예수 바라기를 발행하는 일인데, 예수 바라기 이런 잡지가 필요하다. 우리 교단에 시조도 있습니다. 또 가정과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조와 가정과 건강만으로는 모든 틈새를 다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시조, 가정과 건강, 그 사이에 작은 틈을 메꾸기 위해서 또 예수바라기라는 잡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문서전도 사업에 대한 그런 권면을 보면은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 출판물들을 이 마지막 때에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잡지들, 또 다양한 서적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시조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또 가정과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바라기라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정하시는가?
그것은 여기 누가 정하신다 그랬죠? 12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여기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한가 하면 이걸 읽어줄 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십니다. 또 누가 필요합니까? 이 글을 위해 이 잡지가 나오기 위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많은 필진들입니다. 또 이것을 잘 묶어서 디자인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시조사의 이혜연 집사님께서 디자인을 정말 멋있게 잘해 주십니다. 또 이런 원고들을 수집해서 교정하고 교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각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발송해주는, 미국으로도 보내고, 저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독일로도 보내고, 호주로도 보내고, 홍콩, 여러 곳으로 보내요. 그 작업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제 아내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아내 저랑 한번 했습니다만 여러분 괜찮지요? 그래서 그러면 권 목사는 뭐 하느냐? 저는 그냥 얼굴이나 내고 이름이나 제가 하는 일은 이 잡지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시는 분들을 기고하시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잡지가 계속 무료로 전달되는 잡지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모금하는 일, 그 일은 디자인하신 분이 안 합니다. 글 쓰시는 분이 안 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가 하면 그것은 제 몫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디자인하는 이 이혜연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디자인 능력과 편집 능력은 누가 주는가? 성령께서 그 기프트,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는 거의 글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발송할 때 명단에 빠지면 금방 찾아내서 잘 보내줍니다. 이건 전 못해요. 이건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프트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바라기라는 사역의 예를 들었는데 예수바라기의 사역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을 맡겨서 예수바라기라는 몸 사역의 전체를 만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각각 그 일들을 맡은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다 한 목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에 이런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12장 31절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넘버 1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야기하십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이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 장이 몇 장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성경 막 찾아보신 분들 계시는데 찾을 것 없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다음 절은 13장 1절입니다. 13장이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 사랑은 13장 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모든 은사들 가운데 단연 맨 꼭대기 전체 모두입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 하나를 묶어놓은 게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당신은 것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영생 얻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신앙을 개혁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소방서 교회라고. 처음에 들을 때, 네, 소방서 교회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소방서는 불 끄는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나와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 뜨거웠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사랑이 다 냉랭하게 식어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소방서 교회다, 그런 것을 듣고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다른 데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노숙자들 먹이고 또 이 불우한 청소년들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갖다 주고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학비 내주고 난 돈 한 푼 안 남았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죽어가는 사람 대신 그 사람을 밀어뜨리고 내가 불 속에 들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사도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렸지만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사랑이 뭐지요?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요. 그래?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내가 다 써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 무엇인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요한에게 물어보면 요한 2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랑은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 내가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희생시키는 것, 물론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일 수는 있어도 사랑 그 자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여기서 이만큼 하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뚜렷한 한 가지를 1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이건 나중에 말하고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방언하면은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제자들이 부지런히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를 가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서 형제 자매들이여 들으시오 말을 했어요. 어느 나라 말로 말했을까요? 아람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스 말 헬라어 말을 하지? 네? 어떤 이디오피아 사람 아니 어떻게 에디오피아 말을 하는 거야?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로마 말을 이태리 말을 하고 있네. 네. 무슨 말이지요? 베드로는 그가 말하는 방언 아람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게 방언.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보니까 그 방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면은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 한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방언, 각자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말씀하시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언어를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솔직하게 여기는 말씀을 보면서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특별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한 그 방언은 무엇이 필요 없었는가? 통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여러 곳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방언은 통역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되지 않은 방언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랑입니다.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대단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대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으면은 그 방언은 통역을 세워야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똑같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억지로 끌어맞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방언 말에 성령 받았어. 그게 정말 성령 받은 증거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인가? 이게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더 확인해 볼 방법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가? 예언의 신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영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한글 성경에는 미리 예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미리 예자를 쓰면서 글자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예상한다,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근데 예금한다, 예금, 은행의 예금, 통장, 그럴 때는 미리 예자라고 똑같이 두 개 다 읽습니다만은 이 미리 예자는 가질 예자로도 읽습니다. 가질 예자.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을 예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근거 성경절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그 역할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권면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남은 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런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19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말하기를 끝부분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또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지금 개정개혁 성경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고, 전에 우리가 항상 읽던 개혁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던 구역 성경에는 예언의 신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 of Prophecy인데, 우리는 이 말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옛날엔 예언의 신, 그 다음엔 대언의 영, 그 다음에 지금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 이 예언의 영은 무엇인가? 여기 12장 11절에는 남은 자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19장 10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를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형제들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22장 9절에 형제들은 누구인가? 22장 9절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형제 선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뭐라고요? 선자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남은 자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을 가진 그 형제들은 계시록 19장 10절과 22절 9절을 맞춰보니까 선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선자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선자입니다. 제가 선자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대에 전해야 할 현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예자, 말씀 원자.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는 직분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